아가서 서론을 잠깐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오늘 1장 처음을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가란 말 뜻이 있는데 그 한자로 아가란 말이 있죠. 아가. 이렇게 아가라고 씁니다. 이게 어금니아 변에다가 세 주자 그리고 노래가를 썼죠. 그래서 아가라는 말은 이 아가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 우아한 노래, 으뜸인 노래. 솔로몬의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시르 하시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노래로 되어 있는 솔로몬과 그리고 그 술람미 여인을 나타내는 그 노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중가요, 사랑에 대한 노래,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렇게 연애 가사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아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참 독특한 그런 성경의 책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받지만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읽느냐, 그 유대인들은 13세기 이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성인이 된 다음에 이제 13세기 이후부터 읽기를 권합니다. 서양에서는 우리는 뭐 만 18세 그렇지만 서양에서 성인식은 주로 만 13세 이후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낭독을 합니다. 아가서를. 그 절기마다 낭독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6월절 정말 중요한 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가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낭독해요. 그리고 초막절은 전도서를 낭독하고 부림절이 있습니다. 민족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부림절에는 당연히 에스더를 읽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는 그 아비벌 9월에 그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때 애가를 읽습니다. 그래서 각 절기마다 다 읽는 그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가서는 바로 6월절에 읽는 책이다. 6월절에 읽는 것 책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의 연애 가사,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연애 가사, 노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신랑 신부의 비유, 결혼잔치의 비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희생자사로 인한 신랑 신부의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시중에 많이 설교되는 그 결혼 생활에 대한 그 지혜의 책 아가서, 그거는 결혼 생활이라는 건 사실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가지고 참고를 하세요. 이 아가서 나온 이 성경 자체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신부, 그리고 신부에 대한 사랑, 신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그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그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 신랑이 그 찾아왔다가 다시 떠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신랑을 찾아갔다가 또 가서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또 신랑이 없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한 그 우상 숭배를 해서 사실 하나님을 떠나보낸 그때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것으로 봐야 되지, 이걸 어떠한 결혼 생활의 지혜로만 본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시적으로 이 함축된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해석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의 어떤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성경을 어떻게 성경에서 해석해야 되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그런 죄인을 택해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왕궁으로 드리는 그 선택받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이 술람미 여인으로 대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아가서 전체를 그렇게 보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솔로몬의 책인데 아가서인데 이것이 뭐 역사적 사건 맞냐? 그것도 뭐 많은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따지는데 뭐 사건일 겁니다. 예, 당연히 사건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 아가서가 사실은 일관성이 없어요. 전개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떤 논리적인 체계가 있는 책이 아니라 그냥 막 뒤죽박죽 가사가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기승전결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리고 갑자기 결론이 나오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책 구조이기 때문에 뭐 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간단하게 뭐 특징을 좀 보면 이 아가서는 그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것만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 에스더가 또 그렇게 많이 등장은 안 하거든요. 뭐 등장은 좀 하지만 근데 이 아가서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고 또 아가서의 특징은 기도라든지 회개라든지 어떤 찬송 이런 단어들이 다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의 기쁨을 주로 이제 주제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기쁨으로 신랑 신부가 이렇게 연합하는 그 모습들. 거기에 이제 회개가 다 끝나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만 있지 거기에 막 회개와 뭐 눈물과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로틱한 표현을 하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그 잔치의 모습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혼식 날 누가 금식하고 슬피 웁니까? 안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슬피 울어요. 막 시장에서 긴 옷을 입고 기도를 하고 슬피 울고 회개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금식하지 말아라. 아니 누가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금식하고 그 잔칫날에 울며 슬피 그리고 회개하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어떤 회개라든지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가서는 신약 성경에서 언급이 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 구약은 시편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죠.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과 선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13세 이후에 이 아가서를 읽었고요. 그리고 사랑의 대화가 많지만 서로의 대화보다도 독백이 많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러이러한 남자고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남자고 멋있는 남자고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이러이러한 모습과 생김새를 가졌지만 또 예쁜 어여쁜 나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독백이 많습니다. 서로의 어떤 대화보다도 서로 독백이 많아요. 특히 신랑이 떠나간 후에 솔로몬이 떠나간 후에 나오는 뭐 술람미의 대화 같은 것들은 계속 독백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아름다움을 묘사를 하죠. 아름다움을 묘사를 하는데 특히 이제 육체적인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인간에게 주신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육체의 신비와 육체의 결합들을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그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랑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서로 막 상사병이 난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이 상사병이 난 것들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서로 칭찬하고 상사병이 나가지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노래도 있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것처럼 갈망하고 열망하는, 뭐를 열망합니까? 연합, 결합, 사랑, 그 사랑의 나눔을 열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열망하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 그것이 가장 올바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바른 모습인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솔로몬은 여인에 대해서 동식물로 계속 비유를 해요. 동식물로 비유를 한다. 뭐 사슴, 여자를 뭐 사슴에 많이 비유를 하죠. 옛날에 뭐 노사연도 꽃사슴이라고 자기가 맨날 그랬는데 사슴에 비유를 합니다. 사슴, 노루, 이름과들, 여인의 아름다움을 비유를 합니다. 동식물. 솔로몬이 계속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솔로몬이 동식물에 대해서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막 이름을 짓고 그런 생물학자, 동물학자이기도 했어요. 솔로몬은 워낙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했죠. 근데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를 또 봐야 되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창세기에서 동식물의 이름을 지었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의 본질, 그것들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짓고 앞으로의 기대,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막 부수도 막 다 짓고. 오늘 아가서도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을 아가로 부른 겁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노래다라고 오늘 여기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아담이 그 동식물에 대해서 이름을 질 때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본질, 이스라엘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는 결국 이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에 간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의 사랑이 이제 온전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부부관계가 아담과 하와였죠. 아담과 하와로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성공을 합니까? 실패합니까? 관계가 실패하죠. 관계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다가 서로 욕하고 데이트하다가 싸우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결혼생활도 막 그런 하다가 이혼하고 그런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사랑을 다 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다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거짓과 위선이죠. 우리들 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인간의 사랑은 온전치 못하죠. 근데 인간의 사랑에 온전하게 보여주신 예가 바로 솔로몬과 누굽니까? 오늘 누구죠? 이 여인. 갑자기 이름이 잊어버렸네요. 네.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 이거를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근데 이전에도 회복의 관계가 있었죠. 룻이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 관계.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덮어주죠.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도 있어요. 호세아, 고멜. 호세아가 고멜을 구속해서 그 몸을 파는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들이죠. 사랑으로. 그래서 다 보아스가 룻을 옷으로 다 덮어주죠. 나를 옷으로 덮어주세요. 옷으로 덮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덮어준다. 여긴 덮어준다는 죄를 허물을 덮어주고 옷을 덮어준다. 그리스도의 옷 표현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여기서는 가죽옷이 되겠죠. 가죽옷. 가죽옷을 덮어야 되고 이 옷을 덮어야 되고 구속받는.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나 룻이나 아담과 하와나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2장 잠깐 보면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오늘 아가서가 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내용입니다. 장가들 때 여호와의 영원하심, 정의, 은총, 긍휼하심으로 장가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를 들게 되면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를 드는 것. 내가 장가를 가도록, 내가 너를 맞이하도록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부인으로 맞이하겠다. 술람미 같은 여인을 누가 찾습니까? 이 솔로몬이 왕인데. 그 많은 정말 1000명이 넘는 그 여인들에 둘러싸이는 사람인데 이 술람미 같이 막 그 일을 해가지고 검게 타오르고 막 주름도 그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랐잖아요. 그때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름도 링클프리 이런 화장품이 없잖아요. 막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손이 뭐 로션 스킨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여인을, 그 검은 여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검은 여인.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검은 여인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검은 여인들을 자꾸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맞이하는 것도 역시 죄인, 검은 죄인들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걸 회복을 얘기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덮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 39절에도 이 이스라엘 광야 시절을 표현하는데 구름을 펴서 덮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광야 시절할 그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거를 폈다는 거예요. 이불을 펴듯이 딱 펴가지고 그 뜨거운 햇빛을 차단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메추라기와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먹였다고 나와요. 그게 다 덮은 겁니다. 그 메추라기 그리고 만나의 하늘 양식은 산 양식, 생명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령의 불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볼 때요, 뭐 결혼 생활의 어떤 비법보다도 사랑하자 이거보다도 먼저 물론 거기에 육체적인 사랑이나 다 사랑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마땅히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우리가 더 잘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 아가서에서 창세기와 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오늘은 서론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볼 겁니다. 잠깐만. 그래서 이거 볼 때 특히 호세아서나 룻기나 또 창세기, 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보시면 여기 아가서에 나온 내용들이
점점 더 명확하게 다가갈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서, 다양한 동식물이 등장한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나타내죠. 이 시가서를 볼 때 처음에 이제 잠언이 있고요. 잠언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도서, 이제 아가서잖아요. 물론 앞에는 이제 시편이 있지만 잠언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전도서는 뭘까요? 전도서는 사실 험함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죽음으로 갑니다.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 헛된 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밖에.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소망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 아가서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 소망, 사랑이 연결되는 거죠. 지혜가 와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야 그 혼인잔치에 완성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한 잔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창세기와 계시록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술람미 여인같이 어둡고 검고 그런 부족하고 참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 말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구나. 그거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나가 일심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여기 포도나무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아가서에도 포도 대표적인 그 과일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솔로몬 왕이 택한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을 왜 택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택한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로 나오는 여인들의 무리 집단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여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아니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우리같이 정말 금수저에다가 잘난 여자들, 왕의 간택받은 여자들이에요. 간택받은 여자들인데 왜 우리를 놔두고 이 미천한 술람미 여인을 좋아하느냐.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술람미 여인은. 그렇잖아요. 자격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정말 없잖아요. 저를 보더라도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자격이 없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네가 최고 자격이 없는 엉터리인데 엉터리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양심의 찔림과 겸손과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그 환경이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택한 것을 비난하는 여인, 그 집단이 바로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죠. 자격을 따집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관계없는 사람들. 은혜라는 단어를 몰라요.
죄인이란 단어가 몰라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잘 살아왔고 이렇게 성공했고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계속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서 연합되는 그 은혜로움을 경험하지 못해요. 룻이 막 이삭 죽고 만나잖아요. 근데 누가 이삭 주스로 오겠어요? 보아스를 만나려면 이삭을 주셔야 되는데 집에 먹을 것이 가득한데 그 추운 날 와가지고 누가 이삭을 줍겠어요? 아무도 이삭을 주지 않습니다. 자격 없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이삭 줍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닌 술람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어떤 그 세상의 관점에 볼 때는 우리도 이스라엘 여인처럼 정말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아니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자수성가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어떤 롤모델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뭐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 잘 먹고 잘 살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꿈을 꾸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우리는 그냥 술람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를 원하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더 임한다고. 그 열심히 뭔가를 막 독려를 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 이 세상의 욕심과 관련된 열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술람미 여인 열심히 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으란 얘기예요.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사는 것에 어떤 대가와 그리고 조건, 자격이 더 잘 돼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더 칭찬받는 그 선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로 더 잘되게 할 테니까 이번만 더 저 잘되게 도와주세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런 거 좀 해주세요. 그런 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잘 돼도 아니면 잘 못 돼도 네가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 은혜로만 살고 죽는 사람. 그 술람미 여인. 이 솔로몬 왕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솔로몬 왕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뭐 오빠들한테 인정을 받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습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돼. 솔로몬도 미쳤지만 이 여자도 미쳤어. 둘 다 미친 거예요. 특히 솔로몬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왕이 왜 이런 여자들을 좋아해?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그 바람핀 여자를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못생기고 아는 것도 없고 형편이 없어. 그때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잖아. 다 자존심이 상하죠. 나보다 더 예쁘고 막 늘씬하고 우아하고 고상하면 내 마음이라도 아 저런 여자니까 우리 남편이 좋아하고 쫓아다녔지. 서로 좋아한다고 그랬지. 그런데 나보다 훨씬 못한 여자. 그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 멕시코 가정부랑 이렇게 사이에서 이렇게 아기도 낳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뭐 주지사도 했지만 뭐 오스트리아 출신의 뭐 힘만 세고 뭐 근육만 나오고 볼 거 있습니까? 뭐 영화배우. 근데 그 케네디가 그 조카랑 결혼을 했어요. 케네디 가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일하는 멕시칸 그 아줌마 짤딱만한 그 아줌마랑 바람을 펴니까 그 케네디 가문 그 여자가 막 미치는 거야. 막. 자기처럼 예쁜 여자 놔두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게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실 때 이해를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쟤를 택하고 왜 쟤는 안 택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택했죠?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을 택하니까. 주여 하늘만 바라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택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신 나간 겁니다. 세상이 볼 때. 그러나 솔로몬은 정확히 언약을 실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실천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도 나오지만 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자, 장가들자,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표현들이 계속 있어요. 여기 그 아가서 9조에 보면 그 1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여자도 이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에 대한 찬양을 해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2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왕이 솔로몬 왕이 이제 여인을 방문하고 또 이제 3장 같은 데는 솔로몬 그 침실로 여인이 들어가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에로틱한 장면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상징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 대제사장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것,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지성소, 그거가 같은 거예요. 방으로 들어간다. 방주로 들어가고 방으로 들어가고 성막으로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3장이 다고 5장, 7장 이런 데서는 두 여인이 서로 이제 결혼 같은 것도 하고 막 찬사하고 결합하고 연애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다가 신랑이 떠난 장면이 계속 나와요. 신랑이 떠나서 슬퍼하고 언제 돌아올까? 그 신랑이 그립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신랑이 떠난 것은 사실 우리의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랑이 그냥 떠납니까? 뭔가 사연이 있기 때문에 떠나죠. 근데 그 왕이 떠난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신랑이 떠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우상에서 돌아가고자 하나님을 이렇게 매달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세아서 같은 경우, 호세아서 5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오죠.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표현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이 내용들이 아가서에도 그대로 나와요. 특히